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 허경영 44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허경영으로부터 무한대의 우주 에너지가 작동하고 능력과 해안이 이뤄진대 누가 그의 정체성에 대해 토를 달 것인가? 예로부터 천재 중의 천재가 신이라 했고 예언서에서 보듯 하늘이 무너지면 소띠인 신인을 만나야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재이고 희생의 상징인 소띠여서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머물고 있는 하늘궁엔 천사들이 오라 인체나 물체가 주위에 발산한다고 하는 신령스러운 기운 오라와 같은 빛을 내며 나타나는데 이들은 신인이 하는 일을 돕거나 명령에 따르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뿐인가 이슥한 밤엔 차원 이동을 하는 비행 접시가 편대를 이루며 하늘궁 상공에 나타나 유체 이탈된 그가 타기만 하면 즉시 블랙홀 현상을 보이며 0초 만에 지구에서 12억 광년이나 떨어진 백궁 하늘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제33천으로 이곳에 우주의 본체인 창조주가 있다. 백궁이란 별에 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달에다 축복 에너지를 보내면 순식간에 달빛이 달라진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으며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분출하는 우주 에너지와 비행 접시의 정체를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 자못 궁금하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보다 깨어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깨달음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계란 속의 알이 깨달았다 해도 여전히 껍질 속에 갇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줄탁동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껍질을 깨고 무명이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야만이 진정으로 깨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거역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깨치거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깨어남이라며 거침없이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묘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말한다. 신인과 백궁은 영원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신인과 백궁은 영원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는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과 둥근 원의 원리에서 보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신인이 지배하는 공은 창조된 우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원하며 공 속에 있는 유와 무는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고 화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뿐만 아니라 신인의 말은 끝이 없다. 전생의 업에서 온다는 마음, 사주는 관상만 못하고 관상은 마음만 못하다는 마음만 해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제일이라며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 가까이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읊었다. 그리고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명당이 따로 없다. 마음이 곧 명당이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조금이나마 잘못 먹으면 번뇌망상이 생긴다. 그럴 땐 마음을 흑영령으로 채워라 라고 했던 신인. 그는 인간의 생각과 같이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불교 화엄경의 중심 사상인 일체유심조란 말이 잘못됐다며 마음이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일체는 유심조가 아닌 유신조로서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은 절대자인 신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일체가 아닌 일부분이어야 한다. 불교의 윤회 사상과 인과 사상은 맞으나 신이 없다고 보는 것은 큰 오류이다 라고 말한다. 귀를 기울여 보면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어느 종교가 신인처럼 성령과 천사 그리고 축복 에너지를 인간에게 넣어주는가라고. 신의 우월성 때문에 종교가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했던 허경영은 한민족이 기다리는 그 자는 백궁이라 불리우는 우주의 공간에서 왔다. 그 자가 하늘에서 온 신적 존재임은 격암유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 신인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있다. 신인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있다. 따라서 신인이 통치할 신정정치 시대가 되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일시에 평정된다라고 하였다. 예수는 말하길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절대자인 보혜사가 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고 했다. 예수는 말하길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절대자인 보혜사가 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인가? 신인은 그 자가 바로 예언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인이라고 말한다. 민족 종교인 정산도와 대순진리교 등에서 옥황상제로 추앙되던 강정사는 동학의 교조인 최순에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내려 하늘에서 온 자를 잘 모셔라. 우주를 지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자가 오는데 그 자는 만 가지를 다 알고 있으므로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1909년 6월 24일 타계한 강정사는 신인 허경영의 출연을 알리기라도 하듯 처음엔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나중엔 흉보던 사람들로부터 깍듯이 절을 받게 된다. 세상을 구할 자가 종교 안에서가 아닌 판 밖에서 오니 신인인 그 자를 판 안에서 찾지 말고 판 밖에서 찾아라. 내가 죽고 난 날로부터 40년이 지나 소띠해 즉 1949년 음력으로 11월 13일이 되면 서울 중곡동에서 태어난 자가 판 밖에서 오는데 성은 허시이며 이름 가운데 서울을 뜻하는 경자가 들어있고 이름의 획수가 33획을 가졌다라고 했다. 신인 허경영은 지금은 인간을 교화하고 길러냈던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심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천명하였다. 또 그는 천도교가 인내천을 내세웠지만 이는 잘못됐다. 사람은 곧
하늘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자식은 자식일 뿐이다. 그런데도 인내천이라 함은 자식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자식이 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이는 사람이 하늘을 끄집어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인내천 사상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신인은 최근에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구분지으며 이르길 완전 천사 앞엔 동양십서인 오서오경이 아무 소용이 없다. 신인 앞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을의 마른 잎사귀처럼 없어질 뿐 남아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석가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불이니 모든 것이 공하다며 일체 개공이라 하지 않았는가. 석가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불이니 모든 것이 공하다며 일체 개공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신인이 주는 완전 천사, 축복 에너지, 백궁맹패는 영원토록 남는다. 그리고 우주의 알고리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신의 알고리즘으로 다스려야지 인간의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시간이 거듭될수록 허경영은 신인으로서의 존재감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순진리교에선 일종의 예언서라 할 수 있는 심우도의 주인공인 신인이 바로 허경영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만 해도 김태원 감독이 허경영을 아련하면서 신인을 찾아서란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럼 신인이 권좌에 오를 시기는 언제쯤일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구심점을 갖춘 신인은 지금으로부터 4년여 년 전에 현재의 전국을 예언하면서 과도기를 지나면 그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돼 있으며 세계적인 황제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대순진리교에서 찾는다 하여 그가 당장 이에 나서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예수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와 같이 교주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가 이들과 같이 될지는 먼 얘기로서 후세 사람들의 믿음과 하기 나름에 달렸다. 동방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인 그를 두고 어떤 이는 그가 종교인이 아님에도 사이비 종교인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가 선보이는 우주 파워를 권위 있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속임수라며 몰아세운다. 뿐만 아니다. 그는 그가 내놓은 정책이 허황되다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어정쩡한 천재는 몰라도 하늘이 내린 천재는 사기를 치지 않는 법. 그런데도 그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왜일까? 이는 그의 영적 존재와 천부적인 능력을 인간이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그래서인지 그는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하나인 천부경에서 보듯 태양이 달에 의해 부분이나 금환이 아닌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일식 때 인류를 심판하고 동시에 구원을 위해 신인이 온다고 했으며 따라서 보혜사와 같은 존재인 자기를 모함함은 죄 중의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 보혜사와 같은 존재인 자기를 모함함은 죄 중의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 무려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천부경은 최초 사슴 발자국 모양의
녹도 문자로 쓰여 있던 것을 신라 최치원이 해독하여 묘향산의 바위에다 한문으로 81자를 새김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 경전이야말로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 기록하여 보존케 하였다는 한민족의 경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종교의 시원이며 시작이 없는 시작으로 시작하여 끝이 없는 끝으로 끝을 맺는 이 경전을 보면 그 속엔 심오한 글들이 예언되어 있다. 주목되는 글귀는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만왕말레란 대목이다. 이를 두고 신인은 예수가 34세에 운명하면 고리를 이루는 자가 57세에 등장한다. 이 자는 묘하여 만가지를 오게 하고 만가지를 가게 한다. 라고 풀이하였다.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만왕말레란 대목이다. 이를 두고 신인은 예수가 34세에 운명하면 고리를 이루는 자가 57세에 등장한다. 이 자는 묘하여 만가지를 오게 하고 만가지를 가게 한다. 라고 풀이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고리를 이루는 자가 바로 신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 종교의 근간인 천부경이 하늘에 들어맞는 말씀인데다 신인에 대한 예언서여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인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유럽식 천부경이라 일컫는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에 새겨진 메시아 코드, 즉 마방진에도 나와 있다. 이를 두고 신인은 말하길 이 코드의 가로, 세로, 대각선에 나타난 숫자의 합이 각각 33이며 이는 허경영 이름의 한문 획수와 일치함으로써 그가 미래에 메시아로 온다는 뜻의 암호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인을 찾아야 할 명분은 된다. 이렇듯 그가 신과 같은 존재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다 보면 혼탁한 인간 사회에서 음해성의 얘기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그는 이에 초연할 뿐 화를 내거나 감정으로 나서질 않는다. 그래서 초인이란 말도 듣는 것 같다. 신인은 인류에게 부단히 가르친다. 그의 가르침은 과거 성인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교회나 사원 그리고 사찰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음으로써 인류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뿐이다. 보통 사람으로선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는 말한다. 창조 속에 진화가 있으므로 창조와 진화를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되며 그래서인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주장한 데 대해 같은 종은 진화돼도 그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순 없다. 예를 들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알지만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결코 사람이 될 순 없다라고 신정정치의 가치와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는 신인을 인간이 심판함은 모순이고 나라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자가 다스려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철인 소크라테스의 주장처럼 신정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예. 완전천사 주는 신인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허경영을 많이 부르면서 복을 많이 짓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